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새 생명, 또 새 기쁨, 새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말씀 봉독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New Testament, Romans, chapter 3, verse 22nd through 25th.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Romans, chapter 3, verse 22nd through 25th.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님이 택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세입이 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그저 통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더웠지. 참 힘들고 여름 동안 땀 많이 흘렸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또 에어컨이 고장난 가정은 또 힘들죠. 저희가 3일 전부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지금 힘이 좀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한 가지 의문점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여러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 3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Why I should believe Jesus? Why I should believe Jesus?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지난 작년도 12월 달에 한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생각을 하는데 기억나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네,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죄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과 다르고 식물과 다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뭡니까? 일차원적인 거죠. 움직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상황. 움직인다는 얘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서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이동을 못합니다. 동물은 살아서 움직이고 또한 뭘 갖고 있습니까? 혼이라는 게 있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에게도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서운 걸 알고, 그 다음 기쁜 걸 알고, 배고픈 걸 알고, 화날 때를 압니다. 어떤 개를 보니까 뭐 암산까지 하는, 숫자적인 보면 계산까지 하는 그런 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각과 감정과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물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이어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 했던 것과 연결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말씀을 주제적인 설교를 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참 많은 종교에서 지금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간에 그런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단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떤 종교는 뭐 자기 나름대로 내세관을 가지고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그런 것을 갖고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이 되냐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혹시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느냐, 구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이제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어느 종교든 간에 그 종교 안에서 착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잘 생활하고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태여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예수를만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의 대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교회, 잘못된 그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원 여러 그것에서 모든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진정한 영혼의 삶을 살려면,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네,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뿐이 없다? 예수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away, alive, a true가 아니라 A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더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 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더라는 건 뭡니까? 정관사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A life가 아니라 the life, A way가 아니라 the way.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이요, 오직 한 생명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다른 어떤 것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지 않느냐, 다른 이단적인 사건에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여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어만 하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만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떠나버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그 단체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기본적인 신앙관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예수를 믿고 그 기초 위에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야만 하는가? 그게 기초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적인 존재,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예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마가복음 4장 37절이나 요한복음 6장 7절이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예수야만 하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A limit is in the human ability.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영원하지가 않고 무한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빌립이 대답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니.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밋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 지식이 참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하고 있죠. 료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 우리 한국의 양궁, 활 쏘는 거, 양궁을 보니까 정말 잘해요. 어떻게 그 바람 부는 데서 그 10점짜리 탁탁 쏘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기가 발견이 됐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고 아주 좋은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한한 것이냐, 영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안 시스템을 잘해서 전화기에 있는 보안 시스템을 잘하겠다고 계속해서 좋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데 과연 진정한 보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체를 통해서, 인간의 눈을 통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마 이제 그동안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인식표를 몸에 박는 상황까지 가야 될 상황까지 온다는 것이. 그게 한계잖아요.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한 삼성에 나오는 S7인가 노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하게 또 많이 또 새롭게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능력의 한계가 있고 내가 이것이 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번도 못 잡고 나와서 실망했을 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어릴 때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붙잡고 가려고 그러고 어머니의 손에 꼭 잡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을 놓거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한계예요. 그게 어린아이. 근데 우리는 좀 나이가 들었다고 좀 살았다고 지식을 가졌다고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무한한 줄 알고 가능한 줄 알고 다 할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었든 지식이 많았든 물질이 있든 그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가 있다고 아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다 안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시니까 그 10명의 병자가 10명의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 앞에 쓴다는 자체는 자기의 목숨을 건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사람 앞에 나타났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10명의 문둥병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한센병을 가진 자들이 치료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치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능력의 한계를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능력의 한계를 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 때에 예수님이야만 한다고 하는,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온다지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건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입이 나으리니라.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예, 말하기 싫지만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은,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해보세요. 당신은, 예, 감이 안 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시간적인 차이요. 어떤 상황이냐 그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길게 살면 이제 앞으로 지금 태어난 애들은 뭐 120년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죠. 자, 12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이어만 한다는 것이죠. 언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 젊은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같이 죽은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던, 우리 함께 있었던,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모매님이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간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알고 지냈던 분 중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한계를 안다는 자체는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겠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해야 이게 아니라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말해서 그 다음에 있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삶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은 없어요. 어느 단체는 어느 데서는 중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좀 잘못해도 중간에 가 있다가 자녀들이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니까 좀 위로를 받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생명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나면 새로운 새작이 일어날 텐데 그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간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가 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주님을 찾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There is no limit. 하나님 안에서는 리밋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리밋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읽으신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 limit in righteousness. 의로운 그 사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계속적이지 못하지만 의로운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생명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자기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의로움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로움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믿으면 된다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테러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이 의로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어려움을 주면서도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죠.
그럼 의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라고 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런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고 부족함을 생각해서 헌신과 봉사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데 나는 봉사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예수여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 만난 게 아니라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잘 벌 수 있었는데 후회가 된다. 내가 더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 대부분 얘기죠. 내가 그때 좀 더 섬길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아꼈을 걸, 좀 더 우회할 걸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죄책감, 그 부분에 대한 약함을 얘기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였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의로움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구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네가 네 지팡이에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만들어서 들고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치료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노뱀만 바라보라는 것이 직접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쉬운 것이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말씀하셔서 내가 뭐 길을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했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간단히 보라는 뜻이 그냥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고 난 후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후의 삶은 우리가 또 다른 것이 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Why we should I believe? 오직 원해. 예수님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적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너희를 혼자서 그러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죄는 하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 무슨 우리가 협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협력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야만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야만 합니까? 그 방법뿐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나온 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 앞에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오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잠깐 불렀던 곡이지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자정하시고 나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왕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참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Jesus, we acknowledg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서 나의 주인이 된 것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And as we worship the throne, and as we worship the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Jesus went through.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lay your name in our praise.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And as we worship you, Son, and as we worship you, Son,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이어만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 능력이